내가 평소 많이 의지하고 기대며 살던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처럼 의지하고 기대던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떠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군 생활 가운데 많이 의지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제 군대 고참병인데 저희 시골 동네 형이에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작대기 하나를 2등병 계급장을 달고 더블백을 메고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참 그때 그 상황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그 형이 같은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또 그 형도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형인데 그 형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또 아주 대인관계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 군대에서도 아주 이 주변에 동료들로부터 또 위에 장교나 아니면 후임병들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가 2등병으로 갔을 때 병장이 계급이 한 병장, 이제 상병에서 이제 병장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제 병장이 되고 나니까 별명이 하나 붙더라고요. 그 별명이 코만도 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만도가 뭔지 아십니까? 80년대 아주 유명한 영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특공대라는 뜻인데 그 형의 별명이 코만도 병장이었어요. 그래서 군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2등병 그 군대 말로 어리버리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군생활 적응해 나가는데 옆에서 저를 후견인처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참병들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빈번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 형이 그저 보호자처럼 저를 이렇게 뒤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뭘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총 아닌 눈총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바로 위에 고참병들은 좀 이제 쫄병이 들어와 가지고 뭘 좀 시키고 이렇게 좀 부려먹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참 눈꼴시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군생활 씩씩하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형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부대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군생활은 그 형 군생활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제 병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군생활 적응할 때까지는 이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음으로 많은 도움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선배가 아주 리더십도 있고 또 아주 군생활도 잘 하니까 어느 다른 곳에 새롭게 부대를 창설하는데 창설 요원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 부대의 병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그 부대를 잘 또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이제 차출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더라고요. 갑자기 막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참병들의 그 눈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야, 이 형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동안 내가 참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이제 2등병을 벗어나서 1병 계급장도 달고 또 그렇게 좀 적응하고 난 뒤에 제대를 하면 내게 참 큰 힘이 될 텐데 갑자기 떠난다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형이 이제 부대를 이동하면서 또 이 리더십이 있고 또 따르는 후임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저를 좀 특별하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도 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선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아니 왜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요즘 애들 말로 그 소위 멘붕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멘탈 붕괴라는 거예요. 멘탈이라는 말은 이 정신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든든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 내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지금 이 제자 공동체에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온 베드로,
그 리더십에 큰 타격이 생겼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야망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낙심과 또 근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장을 넘어가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영원히 떠나는 것 아니다. 잠시 내가 떠나고 너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난 과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보면서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시험거리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기 주신 분도 우리 성령님이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 또한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또한 우리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려는 의지를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요, 또 복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현장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다. 급한 바람같이 임하셨다. 그로 인해 그곳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 강림은 과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강림은 오늘 이곳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함께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무슨 주일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예배했던 그 초대 교우들의 그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시간 또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은 그 당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장 16절, 아까 다시 읽었죠.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무엇 가까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 이 클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가까이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왜 부르시는가? 보혜사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6절 뒤편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급속하게 늘어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많이 늘어나죠. 또 이 성인병, 기저질환 많이 늘어납니다. 혈관질환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못 먹을 때보다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보다 더 급속하게 늘어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울증입니다.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늘어나요. 우울증이 왜 무서운가?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80% 정도가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자주 보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 목숨을 그냥 버렸다, 자살했다. 보면은 그 원인이 우울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발병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움을 겪을까요? 간단하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죠. 이러한 외로움이 계속 깊어지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자기는 사는 게 너무 즐겁대요. 뭐 때문에 그래 즐겁냐고 물어봤더니 최근 들어 자기가 굉장히 무료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외롭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우울한 마음도 많이 생겼는데 얼마 전부터 이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아가지고 이 고양이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이 고양이가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더래요. 늘 찾아와가지고 꼬리치고 칭얼대고 그러면서 이 고양이하고 함께 하면서 무료함이 사라지고 또 우울한 마음도 많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좀 찾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함께함의 힘이구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참 외롭게 살아가잖아요. 또 1인 가구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동물 하나가 함께하는 것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동물, 보잘것없는 이 동물 하나가 함께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데, 하물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하며 나와 함께 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입니까?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물론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우선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시게 하십니다.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지상대명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대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함께라는
무엇과 함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요즘은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컴퓨터에 딱 넣고 탁 누르면은 몇 번 탁 뜹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 안 헤아려도 돼요. 그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360번, 1360번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마시고 함께 먹으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는 약속인데, 이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내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가까이로 부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이 한자의 의미, 보혜사 한자의 의미가 뭘까? 이 보자는 무슨 보자입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죠. 지킨다는 뜻이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 그리고 사자는 가르칠 사, 스승사자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이 단어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역할, 그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는 이,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카운셀러. 우리말로 하면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점점 앞으로 갈수록 시대가 다변화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대상은 바로 카운셀러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은 서울 쪽에서 아예 상담 전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담소가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고 있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소를 찾고 또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카운셀러,
이런 카운셀러 가운데 최고의 카운셀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땅에 오실 분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묘자 모사가 무슨 뜻입니까? Wonderful Counselor,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 최고의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의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 엎드리고 우리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카운셀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인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나를 곁으로 부르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정말 내가 고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도 돌봐줄 리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대상, 그 사람이 바로 고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8절, 오늘 말씀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어떤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고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느 교우를 제가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이 평소 제가 보던 모습하고 좀 달라요. 집사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 사업 운영이 안 돼서 노동 현장에 갔다 옵니다. 그 막노동판에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단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교우는 계속 지금 암과 투병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항암 주사도 못 맞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내 곁에서 정말 탄식하며 더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옆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하고 임재한 그 뜨거운 성령, 능력의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눈물이 납니까? 아픕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낫도다.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입니다.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황망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외롭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